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디도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나고 곧바로 전도 사역에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자신의 가장 충성스럽고 또 아들이자 제자였던 아들과 같은 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자신은 떠나고 이 디도가 그레데 사람들을 목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디도서에 보니까 그 1장 12절에 그레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절에 그레데인의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자, 이거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목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디도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젊은 목회자였어요. 또 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 디도를 볼 때 업신여길 만한 그런 세상적인 불리한 인간적인 여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목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런 정황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그레데 섬의 영적인 리더로서 디도를 일단 격려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레데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그 말씀과 교훈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디도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굉장히 단호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1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뽑을 때, 특히 우리 장로님들을 뽑을 때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장로의 직분을 줘야 되는지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이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실제 모습에서 어떤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서두에서 살펴봤듯이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또 악한 짐승과 같고 또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2절부터 한번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하셔야 합니다.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늙은 남자 2절에 보니까요. 또 3절에 늙은 여자, 또 4절에 젊은 여자들, 또 6절에 젊은 남자들, 9절 10절에는 이제 종들이 나오죠. 오늘날에는 종들이 없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사회 계층 중에 한 부류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8절 하반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10절 하반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행실이 바르지 않던 그레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널리 퍼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행실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바르지 않던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비방을 받게 되죠. 또 행실이 바뀌지 아니하면 대적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레데 사람들이 삶의 모습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뭔가 힘이 있구나, 이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왜 이런 말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사는 곳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로 옮겨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더 세상보다 좀 고차원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손해봐도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다 할지라도 꾹꾹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하나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되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조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사역을 할 때 조금 이렇게 꾸깃꾸깃한 와이셔츠를 입고 딱 있다가 이제 날이 더워서 이렇게 쫙 벗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목사님 아내는 집에서 도대체 뭘 하길래 저 목사님 저런 옷을 입혀서 보내는 것일까? 저 집에 애가 셋이 있다는데 진짜 정신이 없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저의 모습을 보면 누가 평가가 됩니까? 네, 제 아내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여러분들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남편들 옷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얼굴에 눈곱 있나 없나 좀 아침에도 이렇게 좀 봐주시고.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들이 깔끔하게 해서 힘을 주고 또 이렇게 용기를 줘서 아침에 출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보고 아내가 평가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천국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바르게 살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내용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정리한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되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죠.
그리고 이 수요일의 문답에서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첫 번째 대답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래요. 근데 이게 조금 좀 상식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그분 자체만으로도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뭘 이렇게 더한다 해도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못하고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은 분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라고 명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화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하며 사는 것이라고요. 또 두 번째 이 인간의 주된 목적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사랑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예, 그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뭔가 맞춰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내 모든 관심이 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든 내가 힘이 들든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뭐라 그러죠? 칠칠맞게 보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되려면 내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깨끗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흠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흔들리게 되고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것이 이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죠.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요. 또 그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또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고 또 우리 속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합니다. 한번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결단하면 뭔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을 다 끊게 되나요? 아니죠. 뭔가 본능적으로 선택하던 이 세상의 방식들이 바뀌어집니까? 아닙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려면 방법이 없어요.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뀔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삶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성격이 좋아서 변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을 변화시켜 갔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역사의 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하게 살던 우리의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구원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 가실 것인데요, 그날에 우리 역시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사건과, 이 과거에 나타났던 그 은혜의 사건과, 앞으로 미래에 언젠가 다시 오실 이 땅에 나타나실 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나타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어제와 내일의 이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어제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해요. 천국 갈 것이 확실하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게 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교회고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건데 뭘 교회까지 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냐고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시받고 그 제시받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니, 물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이게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삼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레데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디도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이 행실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는 그레데 사람들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방을 받게 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천국 간다, 이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제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죠. 야고보 사도가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삶의 모습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돌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다 살펴보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낮은 곳으로 가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 하나하나 보면 꼭 끝에마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 유대인들만 돕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돕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돕지 않고 삶의 실천이 없는 자들에게 너희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이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변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겠느냐,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모든 것을 다 바치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다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처럼 뭔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이루셨으면 과거에도 이루신 것이고 현재에도 이루신 것이고 미래에도 이미 다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세상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해운대 제일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또 셀에 모일 때마다 집사님 좀 힘들지만 우리가 좀 힘내서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곳이 우리 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사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신, 나를 파송해 주신 그 지경에 나가서 그 세상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각 영역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내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또 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런 인생을 사는구나, 뭔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있구나, 저의 참 비결이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너도 나도 궁금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이 셀에서 서로 힘을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움받아서 다시 한번 전진해 보십시오. 이 마치 그레데섬 사람들이 믿기는 했지만 아직 행실이 변하지 않아서 이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99% 완벽한 사람이 있어도 꼭 흠 하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겠지 하고 결혼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99% 실망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저 왼수 같은 사람과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을 갖지만 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서로 닮아가고 조정하고 이제는 뭔가 서로 이해가 되고 그 마음을 알아서 정을 나누게 되고 서로 맞추어가며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뭔가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내 삶을 지배해 갈 때 내 자신을 100%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성령님과 우리 육체의 소욕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붙잡고 하나하나 싸워갈 때 내 모습이 한 5% 변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한 10% 변하고, 한 인생 한 80년 살고 보니까 이제 한 50% 정도 이렇게 변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셨고 은혜를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증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증거하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시고, 또 그것이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손 붙잡고 함께 힘을 내어서 한번 전진해 보시고, 또 그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또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복된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